할렐루야! 오늘은 세종을, 내일은 대한민국과 온 땅에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감당하는 세종순복음 드림교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치유와 응답이 있는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다. 구독과 중보기도로 드림가족이 되어보세요. 오늘도 주 안에서 참 좋은 날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29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다 같이 29절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저희를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이 바울 선생 당시에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는 교리에 사실은 불합리하지만은 그들의 간절하고도 안타까운 부활에 대한 소원으로 예수를 믿기는 믿었으나 세례받지 못하고 죽은 자를 위해서 가족과 친척들이 대리 세례를 받는 그와 같은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건 성경적으로는 부합하지 않아요. 성경에는 본인이 예수를 믿고 본인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고 함께 부활하는 것을 표시하는 것으로 물 세례를 받는 것인데,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은 만일 물 세례 받지 않으면 부활 못하면 어떻게 하는가? 그들은 부활에 대한 뜨겁고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고 또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고 세례 받지 못하고 죽으면 부활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그 가족과 친지들이 그 사람 대리로 세례를 받는 이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사실은 성경적으로는 불일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 사이는 그런 것이 없어졌습니다. 성경에 입각하지 않은 관습은 존속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 선생은 이것을 인용해서 얼마나 부활에 대한 신앙이 확실하고 간절한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살지 못한다면, 죽고 난 다음 다시 못 살아난다면 무엇 때문에 죽은 자를 위해서 세례를 왜 대신 받노 말이에요. 세례 받는다는 것은 부활을 상징하거든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합하여 물로 세례받아 죽고 함께 살아난 부활을 상징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살아남에 하나 되었다는 것을 표시하는 것이 물로 세례받는 것입니다. 근데 도무지 죽은 자가 살아나지 못하면 무엇 때문에 세례받느냐? 부활이 없는데 죽었으면 그뿐이지 뭘 다시 살아나는 그 부활의 상징인 세례를 받느냐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교리에는 합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지 못하면 그러한 관습들을 행하고 있는데 어찌하여 저희를 위해 세례받느냐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죽은 자는 부활한다. 그 사실을 여기에 바울 선생이 더 강조해서 관습까지 인용해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죽은 자는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람으로 오셨고 사람으로 죽었고 사람으로 장례 지냈고 사람으로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합한 우리들은, 우리 스스로가 아니라 우리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었거든요. 물로 함께 연합되어서 죽음을 상징하는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부활한 것을 우리가 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물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죽고 부활한 확실한 인을 친 것입니다. 여러분, 물침례 받은 사람 손들어 보십시오. 다 받았습니다. 여러분은 부활한다는 확실한 도장을 찍었습니다. 물침례를 안 받은 사람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왜?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반드시 함께 살아난다는 부활에 대한 신앙 고백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신앙 고백인 물 세례는 반드시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또 30절요. 또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무릅쓰리요? 죽으면 그뿐인데 뭘 위험을 물었습니까? 바울 선생은 복음을 전하다가 가는 곳마다 잡혀서 감옥에 들어가고
40에 하마나 가만매를 몇 번도 맞고 태장으로도 맞고 그는 3번이나 파스나여 한 번은 일주야를 바다에 떠돌아다녔습니다. 그는 굶주리며 춥고 동족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길의 위험과 물의 위험과 온갖 고통을 당하면서 쉬지 않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어찌하여 우리가 때마다 위험을 물었으리요? 죽어버리면 그뿐인데 뭐 때문에 위험을 물었습니까? 반드시 부활이 있고 내세의 영광이 있기 때문에 위험을 위험으로 생각하지 않고 기쁨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희망이 있으면 어떠한 고난도 여러분 겪는 것입니다. 제가 서대문에 있을 때 18살에 배 어린아기를 가지고 과부가 된 우리 교회 권사님이 있습니다. 18살에 결혼하자 남편이 세상을 뜨고 유복자로서 아들 하나를 낳았습니다. 그래서 18살에 낳은 아들을 그는 이 아들을 키우면 희망이 있다. 얘를 잘 키워놓으면 내 여생에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고 무지무지하게 고생했어요. 간증 들어보니까 그 아들을 키우고 공부시키고 살기 위해서 그 옛날에 일정시대 말기 그리고 6.25를 통하면서 수많은 유혹을 뿌리쳤습니다. 그 군사님이 상당히 이쁘장해요. 그러니까 시집가라고 얼마나 많이 권유를 하고 또 수많은 남정네들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그는 말하기를 몇 번이나 다 포기하고 시집을 가버릴까 싶은 생각이 치밀어 올랐으나 이 아들 하나 키워놓으면 남은 여생에 소망이 있을 것이라 생각하고 가정부로부터 시작해서 건축노동자로서 또 김맥이 온갖 품앗이를 다하면서 아들을 키웠어요. 그래서 아들을 대학까지 보내가 결혼을 시켰는데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안 보겠다고 해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내게 와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런 말, 목사님, 내가 일찌감치 시집갈 그 청춘을 다 바쳐 아들 하나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놓고 나무 좋은 일 시키느냐, 나무 딸 좋은 일 시키고 말았지 않습니까? 며느리가 나를 안 보겠다니까 아들 또 합세해가지고서 날 보고 나가라 하는데 너무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해서 이 억울하고 원통함을 누구에게 호소하며 어디에 가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하염없이 옵니다. 내 청춘이 너무나 원통하다. 그래서 내가 말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 고생했냐? 시집가고 말지. 그러니까 목사님, 희망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아들 키워놓으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라. 얘 잘 키워서 장가번에 놓고 나면 내 끝날에 영화가 있을 것이라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통과 유혹을 이겼습니다. 아들만 없었어도 내가 벌써 시집가서 운명을 달리했지. 그 말에 상당한 인상을 받았습니다. 맞아요. 희망이 있으면 고통을 참을 수가 있습니다. 희망이 없으면 고통을 못 참아요. 그러나 내일의 희망이 있으면 오늘의 고통은 참아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을 그 영광을 위해서 십자가의 고난을 참았다고 히브리서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혹한 십자가의 고통도 예수님은 미래의 희망이 있기 때문에 기쁘게 주님께서 받아들였다. 만일 바울 선생께서 부활해서 영생을 얻고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는 자리를 얻을 것이라는 희망을 갖지 않았더라면 그의 청춘을 그렇게 어마어마한 고통과 괴로움에 내어 던져서 복음을 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바울 선생만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출세해서 대접받고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는 헬라 철학에도 달통했고 로마의 법을 잘 알았고 유대의 종교에도 달통한 훌륭하고 놀라운 학자였습니다. 잘 살 수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분토와 같이 버리고 일생을 던져서 세상에 찢기와 쓰레기 같이 되어서
고생하며 복음을 전하는 것은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을 누린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희망이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지만은 주님 강림하시는 날에 부활해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 산다는 희망을 가진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는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꽃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리 비가 오고 바람이 불고 눈보라 같이도 이 희망의 불꽃은 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희망을 인을 쳐주시고 그 증거로 성령의 불꽃을 주시는 이 희망의 인이 쳐 있고 성령의 불꽃이 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스스로 뒤로 물러가서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은 이 희망은 거짓되지 않고 참된 것입니다. 31절요.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바울 선생은 죽을 각오를 하고 일을 한다 그 말인 것입니다. 날마다 죽을 각오를 하고. 그러니까 바울 선생의 생애는 살기 아니면 죽기입니다. 그냥 희미한 것 없어요. 화끈하게 그는 복음을 전가하며 살았습니다. 날마다 죽을 각오라. 내 이 복음 전하고 맞아 죽을 것이다. 혹은 돌에 맞고 태장으로 맞고 혹은 감옥에 들어가고 혹은 사형을 당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능히 타협할 수 있었어요. 두라 평지에 세워놓은 금신상에게 한번 꾹꾹 절만 하면은 그들은 지위나 명예나 권세를 얻고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으며 잘 살 수 있습니다. 벌써 그렇지 않더라도 느부갓네살의 총애를 받아서 바벨론도의 도백들이 되어 있는데, 그 신상에 절 한번 하면 당장 높여지죠. 인간의 육신으로 생각하면 타협하고 싶습니다. 오늘 많은 주의 종들과 장로들이 북한에 올라가기 위해서 김일성 동상에 절한 것처럼, 김일성 동상에 꽃다발 바치고 절만 하면 북한에서 대접받고 잘 관광도 하고, 그러는데 잠시 누가 보나 하나님 저 멀리 계시고 안 보는 것 같으니까 김일성 동상에 꽃 바치고 우뻑절을 합니다. 타협입니다. 그렇게 해서 북한의 관리들에게 환영을 받고 박수를 받고 좋을 줄로 생각합니다. 타협입니다. 타협하면 하나님께 버림을 당합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두라 평지에 있는 그 금신상에게 절했더라면 그들은 지옥불에 탔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말했습니다. 왕이여, 우리는 왕이 세운 신상에 절하지 아니할 것이요, 왕이 우리를 7배나 뜨겁게 한 풀무불에 던져넣으면 우리 하나님이 능히 건질 것이로되 하나님이 건지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바울 선생같이 그는 죽음을 결단하고 신앙의 정조를 지켰습니다. 그럴 때 느부갓네살 왕은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묶어서 그 풀무불에 던져넣는데, 던져넣자마자 놀란 것은 그 시련의 불이 그들의 묶은 밧줄을 다 불태워버리고 자유롭게 해주고, 그게 네 번째 사람, 신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와서 함께 붙잡고 강강수훈례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을 타협하지 않고 주님 중심으로 살겠다고 결심하고 나가면 불같은 시험을 당하지만은 그 오히려 시험의 불이 여러분의 묶은 밧줄을 태워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시험이 여러분을 더 신앙적으로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협하지 아니하면 핍박의 불길, 시련의 불길이 오히려 우리를 얽매는 밧줄을 태워버리고 자유롭게 하고,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이 더 깊이 우리와 같이 와서 교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불같은 시험을 두려워하지 말 것은 시험이 종국적으로는 우리를 영적으로 더 자유롭게 하고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시험만큼
더 가까이 예수님과 함께 살게 만들어주는 불길은 없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벤데고가 불길 가운데 안 들어갔으면 제 네 번째 사람 하나님의 아들과 함께 관광순례를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아들의 인정을 받습니다. 중국적으로 느부갓네살이 그들을 불러내가지고서 그들을 더 높여주었죠. 타협하지 아니하면 자유롭게 되고 하나님 아들을 만나게 되고 그리고 오히려 나중에 더 높은 지위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타협이 일시적으로는 좋은 것 같지만은 타협하면 지옥불에 탑니다. 타협 안 하면 세상 불에 타지만은 타 죽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되고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바울 선생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생명의 위협을 매일같이 당하면서도 그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선생은 그것을 자랑으로 내겼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한다고 말했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그 자신을 죽음에 던져 넣어 복음을 전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너무나 조그만 일에 타협을 합니다.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고 했는데 주님 사랑보다도 세상 사랑하여 세상과 타협해서 세상을 따라갈 때가 너무나 많죠. 일시적으로 유혹의 달콤함이 있을지 몰라도 장래에는 그로 말미암아 큰 손실과 괴로움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가장 큰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의 사랑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입니다. 온 세상 다 잃어버려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 사랑을 받고 있으면 이런 것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 유혹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한 배반을 하고 하나님과 등을 돌리게 되면 그 손실은 형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기도문에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 쓰는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라는 말은 나라가 임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 우리에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우리 생활 속에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권세가 임하여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여서 하나님 주권이 나를 다스려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생애 속에 이루어지시옵소서. 그리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 시험이란 뭡니까? 유혹을 당하여 하나님을 저버리는 이런 일을 당하지 않도록 매일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이 주기도문을 매일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주기도문에는 우리의 삶에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만 주님께서 거기서 골라서 우리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 주권이 나를 점령하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매일매일 먹는 양식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고 우리에게 죄진 자를 용서해 준 같이 우리 죄도 용서해 주셔서 언제나 미움이 우리 속에 남아있지 말게 하여 주시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이 시험은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을 배반한 일이 없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구하여 주십시오. 악한 마귀에게서 건져달라는 이 주기도문은 굉장히 필요합니다. 저는 매일같이 주기도문 50분을 외웁니다. 매일 제가 주기도문 50분을 외우고 그 다음 성막 기도를 하고 그 다음에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럼 규정적으로 주기도문 50분 성막 기도 그 다음에는 다른 기도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32절요.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에베소에서 바울은 복음을 전가하다가 잡혀서 맹수와 더불어 싸운 경험을 여기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가하다가 맹수로 싸운 것은 사도행전에는 상세히 기록하지 않았습니다만 이 바울 선생은 고린도의 전서에서 기록하십니다. 내가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했습니다. 옛날엔 죄인들을 공설 운동장에 사람들 구경거리로 만들어서 맹수를 풀어놓고 싸웁니다. 그래서 맹수에서 물려서 죽으면 죽고 맹수를 죽이면 살아납니다.
내가 보기엔 바울이 그 이후에도 살아있는 거 보면 바울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맹수를 죽인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바울 선생께서 나는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 그때 바울 선생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여 죽기 아니면 살고의 각오로서 타협하지 않았다. 만일 예수를 주로 시인하지 않고 부인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지 않겠다고 했으면 맹수로 더불어 싸우지 아니했을 것인데, 그는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그리스도를 전하겠다고 하므로 사람들이 보는 운동장에서 맹수로 더불어 바울은 싸웠다. 그러나 바울 선생님 말대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었다가 부활하신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싸웠으니까 싸움이 효과가 있었지, 범인처럼 이런 희망이 없는 보통 사람으로서 맹수와 싸웠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싸우다가 죽어도 의미가 없고 이겨도 의미가 없다. 내가 맹수와 더불어 싸워서 이긴 것은 나는 내가 죽었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한다는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울 수가 있었다. 이 맹수도 감당하지 못하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싸우는 자에게 맹수가 어떻게 감당합니까? 보통 사람은 다 죽음을 두려워하죠. 맹수가 오면 죽을까 싶어 두려워하죠. 그러나 바울은 나는 죽어도 부활한다는 담대한 신앙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마어마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면 맹수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원래 짐승은 사람에게 복종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는 생물들은 감히 사람 근처에 오지 못했습니다. 타락한 오늘날에도 동물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우리들이 마음에 어마어마한 부활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있으면 이 맹수들도 감히 덤벼들지 못합니다. 맹수가 사람을 해치는 것은 사람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해치는 것입니다. 사람이 두려워하면 두려움을 냄새 맡고 맹수가 얕보는 것입니다. 사람이 조금 더 두려워하지 않으면 맹수는 옴짝도 못합니다. 바울 선생은 나는 범인처럼 싸우지 않았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부활한 사실을 확실히 알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살 것을 알므로 까짓것 맹수와 싸우는 거 두려워하지 않는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무지무지한 담력으로 맹수와 싸웠습니다. 이 맹수가 굴복했죠. 여러분, 우리 또 맹수인 사탄과 싸울 때 마음의 두려움을 가지고 있으면 사탄에게 찢깁니다. 욥이 사탄에게 찢겼잖아요. 10자식 다 죽고 폐가 망신하고 부인하고도 사이가 갈라지고 온몸에 병들어서 그는 그런 무더기에서 개화장으로 몸을 끌고 있었습니다. 그때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게 미치고 내 두려워하는 것이 내 몸에 임하였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바울이 맹수와 싸우듯이 마귀를 대적하면 마귀는 절대로 여러분에게 가까이 못합니다.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확실한 믿음은 어마어마한 힘입니다. 여러분, 확실한 믿음이 얼마나 큰 힘인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냥 믿어지나요? 말씀을 깨달아야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 말씀은 창조적인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말씀에 서면 저 하늘이 무너지고 이 땅에 꺼져도 일지미력도 변함이 없는 말씀 때문에 우리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다. 마음에 조금 더 두려움 없이 담력이 생기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병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칩니다. 어떠한 염려와 근심도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 흔들리지 않는 담대한 믿음, 이 믿음을 하나님은 크게 기뻐하십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하신 일이 없나니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십시오. 바울 선생은 죽어도 산다는 어마어마한 믿음 때문에 죽음이 두렵지 않았습니다. 산다는 것을 확신하는데 죽음이 두려울 티겠어요. 죽음을 무서워하지 않고 덤벼드니까 맹수도 에베소에서 바울에게 굴복하고 말한 것입니다. 내가 범인처럼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으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할 것이면 내일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려. 그래요. 죽은 자가 다시 살지 못하면 뭐 우리 내일 죽을 것이니 오늘 먹고 마시고 잘 살아보자. 부정부패도 해보고 음란방탕도 해보고 죽으면 그뿐이다. 노세 젊어 노세 늙어 죽으면 병들면 못 노리로다. 또 우리 어릴 때 그 많이 들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가만히 생각하면 노세 젊어서 놀면 젊어서도 놀고 늙어서도 놀고 다 놀아버리고 말아. 그럼 일할 여가 없지. 그러나 죽어서 흙으로 돌아가고 없어진다면은 노는 것이 더 지혜로운 일이지. 뼈 빠지게 일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재산을 모아봤자 이고 가나 지고 가나 안고 가나. 그러나 죽고 난 다음 내세가 있다는 확실한 보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부정부패하고 허랑방탕하고 살지 않은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주를 위해서 더욱 열심히 살고 더 깨끗하게 살고 더 의롭고 거룩하게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것은 내일의 희망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33절요.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이건 놀라운 말입니다, 여러분.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 우리의 자녀들이 여러분 악한 동무 만나면 완전히 나빠집니다. 우리 어릴 때 그런 동료가 있어요. 동무 나의 동무 천리길도 같이 가자. 이 동무가 되어 있으면 이 북한의 공산당 동무 말고요, 여기 동무라는 것보다 친구란 말이 좋습니다. 나쁜 친구를 사귀면 좋은 행실을 더럽힙니다. 좋은 행실은 좀처럼 배우기 힘들어도 나쁜 것은 제각 배운다고. 우리 한국의 코미디의 황제 이주일 씨가 결국 폐암으로 세상을 떴는데, 그 이주일 씨가 나보다 나이가 5살 아래요. 그가 40대 데뷔해가지고서 텔레비에 나올 때 나도 이주일 씨 프로그램 보려고 예배 볼 때는 빨리 예배 마치고 가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때는 별로 웃을 일이 없었어요. 다 우리 한국 사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인데 이주일 씨는 얼굴만 봐도 웃어봐. 그는 늘 말하기를 못나서 미안해요. 못난데 미안할 게 뭐가 있어요. 그러나 네, 못나서 미안해요. 정말 못나기는 되게 못났어. 그런데 내가 지금 느끼는 우리 애들이 집에 들어올 때 그냥 들어오지 않고 또 학교 갈 때도 가방 들고 이주일 씨 걸음걸이 흉내를 내는 것입니다. 얼마나 애들에게 영향력이 많았던지 전부 이주일 씨 본을 보고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웃고 그렇게 거위 걸음을 걷고 그렇게. 그러니까 나중에 이거 영향력이 너무 나쁘다, 애들에게 너무 영향이 나쁘다 해서 텔레비쇼 중지당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정도로 영향력을 빨리 퍼져나갑니다. 더구나 요사이 젊은이들은 연예인들이 하는 영향력에 너무나 빨리 따라가서 연예인들이 머리에 물들이면 다 따라서 물들이고 연예인들이 입는 옷을 입고 요사이 연예인들이 파란 눈, 노란 눈, 빨간 눈 렌즈를 눈에 끼워가지고서 누나를 그렇게 만드니까 애들도 전부 빨간 눈, 파란 눈, 노란 눈 렌즈를 끼워간 아주 눈이 충혈되어가지고서 실명위기에 처한 애들도 있어요. 좋은 행실은 좀처럼 안 닿는데 나쁜 행실은 순식간에 닮아요. 유행병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행병 한번 돌면 그냥 확 돌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애들도 언제나 좋은 친구를 사귀어야 돼요. 좋은 친구는 부모 말 잘 듣고 열심히 공부하고 내일을 위해서 삼가는 이러한 좋은 행실을 가진 친구들을 사귀면 그 영향력을 받아요. 그 영향력을 받아서 열심으로
열심으로 열었습니다. 이 맹자 삼천지도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맹자의 어머니가 맹모 삼천지도. 맹자를 교육하는데 제일 처음에 집이 공동묘지가에 있으니까 밤낮으로 하는 거야. 애가 벌레 잡아서 놓고 어하홍 어하홍 어하 남차 어하홍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어하홍 어하홍. 아니 어머니가 가만히 장사하고 보니 애 버리겠단 말입니다. 밤낮 그것만 하고 있어. 그래서 할 수 없이 시장터에 갖다 놓으니까 집을 가더니 그 다음부터는 헐찍헐찍한 내 물건 사세요. 헐찍헐찍합니다. 반값으로 드립니다. 떨이다 떨이 까짓것 미치고 그냥 본전보다 미치고 준다. 엄마가 가만 보니 이거 큰일 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집을 서당으로 옮겼습니다. 그러니까 서당에서 늘 듣는 것이 하늘천 따지 가물연두루왕 지부 집주 넓음을 거칠 왕거니까 그걸 따라서 열심으로 학문을 공부해서 맹자가 되었다. 그 유명한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악한 동무는 선한 행실을 쉽게 더럽힙니다. 이러므로 우리 한국 사회에도 지도층 인물이 잘못하면 밑에 대부분의 국민들이 다 따라가요. 운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단 말이죠. 지도층이 잘하면 아래층이 다 아래가 따라가지만 지도층이 잘못하면 아래 사람들이 다 또 따라간다. 리더십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나머지 지도층에 있다는 것. 그래서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부모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 힘듭니다. 왜? 자식들이 부모를 보고 배우고 그 자식들이 또 자기 친구들에게 영향력을 미칩니다. 우리 교회학교 어린아이가 나를 만나지만 우리 어머니는 마귀 할머니예요. 우리 어머니는 마귀 할머니예요. 너 어머니가 왜 마귀 할머니예요? 나중에 어린아이 엄마에게 물어보니까 집에서 아버지가 장난으로 너 어머니 마귀 할머니 같이 생겼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맏딸이 그거 듣고 댕기면서 온 동네에 다 우리 어머니 마귀 할머니라고. 우리 어머니 마귀 할머니. 보십시오. 부모의 말이란 얼마나 중요합니까? 애들이 격앙 배운다. 그러므로 부모 되기 여러분 힘듭니다.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인데 기업을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자식 그냥 낳아놓기만 해놓고 그 다음 막 내 던져놓고 부모가 그냥 자식들 앞에서 온갖 추태를 다 부리면 그 자식들이 보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구나. 우리 부모가 우리 삶의 모델인데 아버지 어머니가 이렇게 사는구나. 술 먹고 담배 피고 허랑하고 방탕하고 뭐 치맛바람 날리고 개바람 친구바람으로 돌아다니고 집은 늘 비어있고 인생은 이렇게 사는가 보다.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실천하거든. 그러므로 여러분 며느리 구하려고 하던 그 어머니를 보세요. 아무리 딸이 얌전하게 보여도 나중에 나이 먹으면 꼭 그 어머니 닮아갑니다. 틀림없어. 내가 여러분들 보증한다고. 90%는 그 어머니의 그 딸입니다. 이 딸은 뭐 얌전하고 착하고 어머니는 왈광당강해도 딸은 안 그렇다. 천만에 얼마쯤이면 딸도 왈광달강하게 돼. 배운 게 그거니까. 어린아이는 나이 6살 때 벌써 인격적인 기초가 완성이 됩니다. 6살 때요. 벌써 기초가 완성이 돼요. 그러므로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많이 달라져도 기초는 또다시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느 아들도 아버지의 모습을 안 닮은 사람이 없어요. 저는 요사이 아침 면도를 하고 거울을 이렇게 들어보면 어찌나 우리 아버지가 닮았던지 내가 좀 내 자신의 개성을 가지면 좋겠는데 내 목에 이렇게 줄생기까지 아버지 닮았어. 내가 아침 세수하고 걸어오면서 이렇게 걸어오면 내 기억에 아버님도 이렇게 걸으시더라. 어찌할 수 없어.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인데 안 닮을 도리가 있어요. 닮는 것입니다. 성격 고약한 것도 잘 닮아요. 우리 아버님 성격 급한 것도 내가 닮아가지고서 아무리 애를 써도 부전자전이라 그것이 제어가 되질 않아요. 이러므로 우리가 누구와 함께 교제하는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신앙인들이 세상 친구하고 사귀어서 돌아다니면 별 도리 없이 세상 물이 됩니다.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하고 돌아가서 세상 이야기하고 세상 교제하면 예수 믿는 것이 바보같이 보여요. 어리석게 보여요.
야, 예수 믿고 절제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 바보들이 그렇게 사는 것이다. 옛날에 시골에서 제가 참 존경하던 어른이 계셨는데 시골 교회에 안수집사까지 되어서 열심히 예수님을 전도하고 그렇게 하다가 그때 한참 개바람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그냥 개주가 돼가지고서 막 수천만 원, 막 수억 대를 다뤄. 그러다가 개가 무너지니까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고 동놈이 되고 피하고 돌아다니고 그만 타락했습니다. 그 다음 제가 막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열심을 낼 때 제가 시골에서 만났는데 저를 보고 하는 말이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지 그러나 불쌍한 일이야. 예수쟁이들 불쌍하지. 욕은 안 해요. 예수 믿는 것은 좋은 일이야. 그러나 세상적으로 볼 때 불쌍하게 짝이 없어. 나는 그래서 그 불쌍한 인생을 안 살기로 했어. 그렇게 말하더라고. 왜? 세상 친구 사귀다가 세상 법대로 살다가 그 신앙을 파탄이랬습니다. 그분들 다 세상 떴는데 그때 세상에 여러분 개에서 돈 좀 많이 벌었다고 한들 지금 지옥에 앉아서 그 개 타령하고 있을 때가 됐어요. 개 타령도 안 되고 소 타령도 안 되지. 그러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원래 우리가 왜 셀 미팅을 만들어 놓고 셀에 자꾸 참석하면 셀인지 구역인지 같은 말이지만은 거기에 참여하면 신앙의 교통이 있는 것입니다. 신앙의 교통이 있어서 서로 신앙의 도움을 베풀어 줍니다. 문제가 생기면 셀원들이 다 같이 와서 기도해 주고 함께 격려해 주기 때문에 내 혼자면 넘어질 것인데 셀원들이 같이 있어서 기도해 주고 붙들어 주고 위로해 주기 때문에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혼자서 일어서지 못해요. 함께 인생을 살고 함께 도와줘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셀이 그렇게 필요해요. 나는 셀 같은 거 필요 없다. 귀찮고 말이야. 자꾸 셀 미팅 하자고 하는 귀찮다. 귀찮은 건 있어요. 내 시간을 내가지고서 구역 예배 참석하라 하고 자꾸 전화도 오고 하니까 귀찮죠. 그러나 그 귀찮은 것이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는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큰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을 겪을 때는 그 모든 사람들이 다 나의 도움이 되고 힘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셀에 소속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좋은 친구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돋구고 나쁜 친구는 우리의 좋은 행실을 더럽혀버리고 멸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번에 그 친구를 보고 그 사람을 알라고, 사람을 알려면 그 부모를 살펴볼 뿐 아니라 그 친구를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부모와 친구들이 그 사람의 인격 형성에 절대적인 영향력을 미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힌다고 했기 때문에 속지 말라. 나는 악한 친구들하고 사귀어도 까딱없다. 그는 스스로 속이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물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친구를 사귀는가, 이것은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마음속에 깊이 깨달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34절요.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깨어 의를 행하라. 깨어라는 것은 분별력을 가져라. 깨어라는 것은 술 취했다가 깨어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술이 취하면 아무것도 분별하지 못합니다. 우리 말에 술 취한 개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별을 못해요. 저는 지금도 머릿속에 아주 뚜렷이 보이는 것은 추운 겨울날 제가 부산진 역으로 가는데 거기 철조망을 기차 철도 옆에 쫙 쳐놨는데 거기에 외국 병사 한 사람이 술이 만취해서 그 철조망 피죽피죽 난 철조망을 잡고 늘어지는데 온몸이 이 손이 다 찢어져서 피투성이야. 내가 보통 막 몸서리가 쳐. 피가 그냥 폭폭폭 떨어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찔린 것도 뽑아서 또 온몸 손이 그냥 철조망에 찔려서 피투성이가 돼요. 내가 그 어릴 때 보고 너무나 마음에 충격을 느꼈습니다. 술 취하면 저렇게 분별력이 없구나. 보통 술 안 취하고 깨있으면 여러분 철조망을 붙잡으면 손에 상처를 입는 건 다 알잖아요. 분별력이 있으면 그런 것 안 하지 않아요. 그러나 술이 취하니까 분별력을 상실해요. 그래가 그 모양이 됩니다. 그 사람 술 깨고 난 다음에 아마 온 손에 붕대가 안고 크게 후회하실 거예요. 사람이 깨어나지 못하면 분별력을 잃고 세상에서 어리석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깨어 있어야 돼요.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하냐? 말씀을 늘 읽어야 깨어 있을 수가 있고 기도에 게을리하지 않아야 깨어 있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리와 하여금 하늘나라의 하나님의 마음으로 깨어 있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말씀 읽지 아니하고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세상 잠에 들어가요. 세상 잠에 떨어지면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위험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 하나님 성령께서 마음속에 분별력을 주시기 때문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성령은 지혜의 영이요 총명의 영이요 모략의 영이요 재능의 영이요 지식의 영이요 야훼를 경외하는 영이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분별력을 주심으로 이거 안 되겠다, 이거는 위험하다, 이 길은 떠나야 된다, 이 일은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성령의 분별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깨어있으면 성령의 분별력을 얻어서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짓밟는 것.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우상에 절하지 말라,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을 거짓 증거하지 마라,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우리가 주어진 뚜렷한 십계명은 우리의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 분별력이 있으면 이 계명을 늘 살펴보고 거기에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습니다. 저촉되는 일을 하지 않아요. 물론 계명을 지켜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예수 믿어서 구원받지만 계명을 지킴으로 구원을 완성시키고 구원을 지켜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더 교통이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깨어 의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예수 믿는다고 교회 나오면서도 하나님을 알지 못해요. 교회 왔다 갔다 하면서 형식과 의식적으로 믿고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중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세속을 따라 살기 때문에 바울이 꾸짖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생이 그렇게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에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 아닙니다. 전통적으로 가정 대대 기독교를 믿으니 우리도 의식적 전통적으로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것 소용없어요. 여러분의 자녀들을 보고 올바르게 살아라, 바로 살아라, 옳게 살아라, 어떻게 하라, 그 아무리 말해봤자 그 통과 안 된 것입니다. 거듭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면 분별력을 얻게 되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위험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분별력은 거듭나서 성령이 와야 분별력이 오시지, 거듭나지 않은데 아무리 교훈해봤자 마이동풍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교훈해도 교훈이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거듭나는 것,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분별력이 탁 들어와서 의를 행하게 되고 죄를 멀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거듭나게.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 자녀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 남편이나 우리 아내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거듭나게 해달라고 열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거듭나서 주님이 구주가 되고 성령이 임하시면 어찌할 수 없이 성령이 분별력을 주시는 것입니다.